우리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귀한 자리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영광 받으시는 예배,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귀한 자리, 하나님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님만 경배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믿음의 예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나오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오늘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신령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부이신 우리 주님, 주님 앞에 손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호흡이십니다. 주가 있어 숨을 쉴 수 있고 주가 있어 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주가 있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주가 있어 움츠러진 어깨를 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가 있어 만족할 수 있고 주가 있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높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보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 삶의 먼저가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잘못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쁘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로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음은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지금은 내가 비록 메말라 있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꽃이 피고 웃음소리 가득한 영광의 주가 오실 날을 기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우리 다 같이 소망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우리 목소리로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온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여 주신 주님에 감사합니다. 온유하신 하나님이 저희를 친절하게 이끌어 주시며 참 안식과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각종 여름 행사와 성도들의 여름 휴가와
학생들의 여름 방학 등으로 분주한 스케줄에 얽매인 믿음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참석에 소홀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가피하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온유와 겸손함을 결실하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휴식과 자유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사회 지금 각자 다른 이념으로 세대로 성별로 갈등과 분열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의 아둔함과 악함을 없애주시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세대 간 화목하고 각자 다른 이념들이 상부상조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도자들이 사익을 버리고 인류를 위하여 국익을 위하여 모범을 보이길 원합니다. 도덕성과 윤리성이 투철해지고 바른 양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사회는 지금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으로 등으로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와 영적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를 통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교회 위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한없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희 깨끗한 그릇 교회와 열방의 선교지와 섬김의 공동체와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풍족하게 공급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심에 성도들이 아멘으로 순종하며 복을 받게 하소서. 오늘 예배에 마음을 합심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울리는 켈로나 지역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김진성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저희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저들이 몸을 들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보물이 넘쳐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전파되는 곳에 저들의 이름도 기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의 갈급해진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광명한 빛의 사자로 삶을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서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54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모세가
고백했었던 시편 90편 10절의 내용을 한번 성도님들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는 인생, 마치 지금 하늘 위를 시속 수백 킬로미터 정도 되는 엄청난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그 비행기 안에서 속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자기의 좌석에 묵묵히 앉아있는 그런 승객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지금 어쩌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비행기 안에서 전혀 속도감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반복되는 삶의 패턴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약간은 우리의 삶이 지루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 한시라도 빨리 재빠르게 이 시간이 지나가서 정해진 목적지에 도달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비행기를 내리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그 인생이라고 하는 비행기는 다시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이냐, 그 두 가지를 결정하는 갈림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시간들로 이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을 지나갔으면 좋겠다. 시간만 때우는 그런 인생, 물질만은 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나를 개발하고 성숙해 나가는 그런 인생,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자원을 나누어 주는 인생.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도인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그곳,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성도 여러분, 곧 비행기 랜딩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쩌면 자주 우리가 사용하고는 있지만, 자주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영원, 그냥 영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의미가 묻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원이라고 말하면 왠지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개념인 것 같고, 무언가 좋은 의미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내가 겪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어떤 그런 유토피아적 세계에서 만들어진 단어, 또는 어떤 종교적 피안의 세계에서만 다루어지는 그런 의미. 우리는 그렇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을 우리의 실제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진짜 삶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저 그냥 마음속에서만 미소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어떤 그 현실의 연장선상에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 그 순간 영혼은 동시에 함께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정확히 연결시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쩜 본질적으로 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그저 버리고 소비하고 붕괴시켜 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치워버리고 그냥 없애버리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마치 이러한 인생을 계속 또 살아본 듯 이게 무슨 남는 게 있고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시간과 생명을 죽여나가는, 버려나가기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나의 일이 장차 어떤 성숙하고 거룩한 열매들과 연결되어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그 기대감과 함께 매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이라고 하는 그 작은 시간들을 기쁨과 창조의 새로움으로 우리는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우고 보존시키고 남기는 인생, 썩어져가는 미랄이라고 할 때에 그저 썩어서 죽어 없어지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썩음 이후에 나타나게 될 어떤 그 풍성한 생산력, 거기까지 염두에 두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혼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실제적 삶 가운데에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모두 죽고 말았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그냥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생명체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투리토프시스 누트리클라 해파리, 베니그라케라고 하는 해파리, 이 두 가지 종류의 해파리인데요. 보통 해파리들은 번식을 하면 죽게 되는데 이들 해파리는 번식을 한 이후에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고 합니다. 나이의 어떤 역전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글쎄요. 또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인가요? 2012년에 미국의 미래학자인 레이커즈 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사로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즉 앞으로 2045년이 되면 수십억 개의 그 미세한 기계세포, 나노세포, 나노로봇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한 로봇 세포가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늙어가는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이론이죠. 오늘날 어떤 사람은 인간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말 그대로 죽어서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전자로부터 생겨난 자식의 몸으로부터 계속해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즉 인간은 장차 자신의 몸으로부터 태어날 아기를 통하여 자기가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했을 때에 그래도 좀 인간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나 주장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영원한 정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들은 단지 어떤 설명을 위한 이론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죽음 자체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죽음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비현실적 영생에 대한 설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이상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본문을 선택했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곧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를 믿는 자, 곧 성도인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1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매우 클리어한 실제적 명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되면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고 아프지 않는 신령한 육체를 다시 덧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과 하늘은 다시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그때는 죽음이 없는 전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때는 그 실제적 현실의 공간 속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하나님이 사시는 하늘 세계가 우리와 상관없는 그저 먼 나라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 현실적으로 일상적으로 경험되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오늘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신기하게도 과거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명령을 내리실 때와 그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즉, 하나님은 과거 아담과 하와의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다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먹으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즉, 과거 인간이 먹는 것에서부터 그 삶과 죽음의 문제가 생겨났던 것처럼 이번에는 다시 먹는 것을 통하여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전에 인간들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음으로 영생이 죽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인간이 먹어야 할 것을 먹음으로 다시 그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진짜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찌 보면 대단히 원색적이고 엽기적인 내용으로 설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진정 그런 방식으로까지 먹혀질 것을 상상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진정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자신을 우리에게 완전히 주시려면 정말 우리에게 먹히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히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후반부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 예수를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영적인 의미를 넣어 놓으셨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은 첫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즉 예수를 먹는다는 의미는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예수를 먹는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이다. 요약하면 예수를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진정 예수를 먹는 것이고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영생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이 영생을 소유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우리의 현실, 여러분 이게 진짜 현실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도 나와 상관없는 저 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처럼 여겨질까요?
또는 나의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그런 문제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어떤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인 것처럼만 느껴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진짜로 예수님을 먹는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기를 거부했고, 예수님 때문에 살기보다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세운 목적 때문에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예수라고 하는 선물, 이 선물은 진정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먹을 때에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생명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갑 속에 집어넣어 둔 어떤 티켓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와 한 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 의미를 예수를 먹는 것으로,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계신지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확실히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놓치고 지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쩌면 계속해서 영적인 패배감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도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영생의 능력이 어떤 이론이나 상상이 아니라 현실과 실제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실제적 삶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녹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그 말씀이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더 이상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경험에 의지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지혜로 사는 인생이 될 때에 그러한 삶이 우리의 실제적 영생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러한 삶은 결국 영생을 준비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참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가장 큰 우리의 영적인 지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리들이 난무합니다.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자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의 생명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결정하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놓아 주십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와 목적,
내가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의 이유와 원인들, 우리 인생에서 나를 조종하고 움직여 나가는 모든 삶의 모티베이션과 원동력, 심지어 나를 양보시키고 나를 죽이는 모든 이유들까지, 그 전부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뿌려졌으니 이제 그 말씀이 생명되어 우리의 무너진 영혼과 약해진 삶 전반을 구체적으로 변화시켜 나가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모든 현실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신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영생은 우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영생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개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그저 죽어서 소비하고 낭비되어지고 그냥 의미 없이 없어지는 인생으로 그저 무기력하게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창조의 생기로 일어날 수 있는 영생의 능력의 생명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주님께 봉헌하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 뒤에 있는 헌금을 좀 앞으로 가지고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사십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사십시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주말에 성도님들께 카톡이나 전화가 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어쨌든 몇 분께서 뭐 최근에 좀 감기가 유행하는 것 같고 또 몸이 좋지 않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가급적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게 좋겠다 이런 연락들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빈자리가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힘쓰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더욱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더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지금 또 몸이 아프셔서 또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서 그분들이 못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커버해 버리자. 그런 열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2022년 상반기 구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저희가 이제 사역부장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그 월드비전 아이들 3명을 저희가 돕고 있고요. 그리고 사스카추안에서 원주민 선교하시는 우리 김창섭 선교사님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새로운 또 후원 대상자를 찾는 것보다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돕고 있는 그 월드비전 아이들을 명수를 3명에서 6명으로, 그리고 또 선교금을 100불에서 200불로 증액하자라고 우리가 의견을 모으게 되었고, 그렇게 상반기
구제금은 그렇게 사용되도록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8월부터는 주보에도 우리가 별점으로 나누어 드렸지만 새 번역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이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했다라기보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에서 그렇게 이제 지침 사항이 각 교회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 버전으로 우리가 암기해 왔던 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여러분들 이제 새 번역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연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8월 달부터 실제적으로 저희 예배 가운데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머리 크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믿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예수님을 먹어 영생으로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입니다. 영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새 힘을 얻어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현실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순간들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인생을 통하여 열매 맺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과 먼저가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도들의 삶의 형편과 하나님 그의 아픔들과 어려움들까지 주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며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이제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